1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자리에서 못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멘트와 모래와 물이 잘 버무려질 때 100층 건물도 지을 콘크리트가 되듯 하나님 오늘 여기 준비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과 잘 버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리에 관한 내용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3장 20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라는 용어가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이 용어는 여기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용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이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일컬을 때 그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일컬을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 용어를 성경이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설교 요약에 한번 써보세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 영토입니다. 전 영토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다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요 용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전체 국토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짧은 거리입니다. 약 240km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를 합친 크기입니다. 전라도 크기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5분의 1 사이즈입니다. 인구는 현재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현재 인구가 약 980만 명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지도에 이스라엘 지도를 포개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도라서 이렇게 반토막 난 나라이기에 적습니다만 이스라엘은 훨씬 더 적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더라도 적지요. 작잖아요.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5분의 1 사이즈 240km 남북이.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의 저 안쪽에 공백 빈 저 부분은 팔레스틴이죠. 팔레스틴 가자지구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주변 바로 옆에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 성지 이스라엘의 먼 나라는 아랍 강국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비아, 수단, 그 다음에 이란, 얼마 전에 전쟁이 일어났던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이쪽에 튀르키예, 러시아, 이렇게 5개가 아주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동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수단, 이란, 튀르키예, 러시아, 이 5개국은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적대 동맹국입니다. 자, 여러분, 적은 나라입니다. 지도를 봐도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아랍 강대국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지난 6월에 이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에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정보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란에 가서 주요한 군 장성들을 싹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 한번 보시면 미국에서 직접 전투기로 벙커버스터 GBU-57 저걸로 이란의 핵시설들을 그냥 가서 다 그냥 묵사발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직접 지시를 해서 가서 저 벙커버스터를 6발 떨어뜨리니까요, 이란이 그냥 즉시 협의를 해서 휴전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전라도 크기밖에 안 되고 980만 명밖에 안 되는 적은 나라지만 이스라엘 배후에는 항상 미국이 뒤를 봐줍니다. 모든 무기나 정보나 모든 것들을 미국에서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랍 강국이 아무리 강대해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하는 것이.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이렇게 믿음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내가 보잘것없고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를 봐주시면 그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어떤 어둠의 영들도 여러분을 함부로 못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리를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절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그죠?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여기 사무엘상 2장 3장에 등장하는데요,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보시죠.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잘 안 들렸다, 그런 말이지. 마치 가뭄이 든 것처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희귀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 사회가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도 그랬고 사무엘 시대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운 시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사회가 타락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 그러면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이 희귀했을 때,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나 보이지 않을 때 유일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네. 말씀이 희귀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요.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예언의 말씀, 앞으로 될 일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셔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 어디서 하나님이 오시는가를 한번 잘 여러분과 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해보십시다. 자,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이 어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사무엘이 어디 있는가 잘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 궤, 법궤 앞에 사무엘이 누워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먼 곳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 안에, 여호와의 보좌 앞에, 법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가까이 사무엘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오늘 여기 참여한 여러분의 귓가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부르시는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마찬가지로 3절에는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해가 뜨면 등은 끄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등불을 관리하다가 해가 지면 등불을 켭니다. 그러나 지난 밤밤을 지내고 동터오르는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 등불을 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불이 꺼지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동터오르기 전 새벽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언제 들리는가? 고요한 시간, 하루가 분주해지기 시작 전에 고요한 새벽 미명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갈 때마다, 그리고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깨서 엎드릴 때마다, 그때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3장에 1절에서 10절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그 부를 때 부르시다 하는 그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그 단어가 11번에 걸쳐 나와요. 1절부터 10절까지 11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집요하게 부르셔요. 자, 이제 여러분 써보십시오. 여기 어디서 들었나? 하나님의 전 궤라고 써보십시오. 궤 앞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고요. 언제 들었는가? 해 뜨기 전 새벽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셔서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집요하게 부르신다는 것. 집요하게 부르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게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무엘을 한 번에 뜬금없이 부르신 게 아니고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또 못 알아들으면 조금 지나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해할 때까지,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이 사무엘 가운데 찾아오시는 광경을 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예배 자리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더위에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집요하게 평생을 다하여 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나타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귀한 거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놓지 않으셔요. 집요하게 그 어린 사무엘, 그 교회 앞에 누워있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하여 집요하게 끈기 있게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의 귀가 열려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무엘의 귀가 열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듣는 순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무엘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줘요. 계시라고 하거든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을 그 계시의 말씀을 쭉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 엘리 제사장 가문은 이렇게 되겠구나. 아, 나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되겠구나. 사무엘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사무엘은 알게 되고,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사무엘은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 이름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실 때 내 귀가 막혀 있으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내 귀가 밝아지고 열려져 있을 때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가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지금까지 내 영의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듣고 놓치고 지나가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귀가 사무엘의 귀처럼 밝아져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할 때,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저와 함께 말씀 공부하실 때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이거구나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밝아질지어다. 옆에 분 뒤에 분에게 한 번만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귀가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귀가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들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들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시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다 말고 일어나는 거 들리니까. 안 들리면 못 일어나요.
이 들리니까 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날 부르고 있거든. 들리거든요. 들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들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걸 쭉 신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때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기쁘고 신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순간 힘이 나고요, 용기가 납니다. 예. 어머니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실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법궤 앞에서 홀로 거기서 누워 잘 때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은 너무너무 신이 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는가? 좋은 것을 먹는 걸 때도 있지만, 좋은 것을 얻기에 그것도 힘이 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소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때 우리 영혼이 힘이 나는 거지요. 예, 그 소리를 들을 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이 기도 중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순간 그때 내 안에 희망을 갖게 되고 삶의 의욕과 용기가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누렸던 게 그런 복이란 말이죠. 들려지는 복,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는 그 복,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맛이거든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항상 예배당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오고 가실 때마다 여러분의 귀가 활짝 밝게 잘 열리셔서 세밀하게 움직이시고 내게 주시는 미세한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지 말고 잘 잡으시고, 그것 때문에 사무엘처럼 힘있게 희망있게 용기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참 위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름에 필독서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봐요. 휴가를 가거나 쉼의 시간을 이렇게 가질 때 맛있는 것도 잡수시지만 저런 책도 한번 보세요. 정말 너무나 귀한 책들이 있어요. 고수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이 고수리라는 작가는 방송작가예요. KBS의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그 프로의 작가예요. 이분이 쓴 이 책 안에 보면 아주 어려웠을 때 그때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쓰는지, 이게 뭐 이렇게 과대 포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서술하는데 참 감동이 많았어요. 여러분, 여름에 꼭 한번 이 책을 사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의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사서 보십시오. 이번에 책을 이렇게 읽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눈 내리던 밤이라고 하는 글이 그 안에 나와요. 아주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전에 그 폭력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이 남매인데 엄마하고 이 남매가 조그마한 티코를 타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폭력이 심하니까. 그러면서 얽혔던 이야기들이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많은 글들 중에 눈 내리던 밤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볼펜을 놔놓으시고 한번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지고 우리 가족에겐 가난과 불행이 북풍처럼 들이닥쳤다. 혼자서 남매를 키워야 했던 엄마는 작은 보습 학원을 운영하긴 했지만 집을 마련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순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떨어져 살았다. 우리 가족에겐 집이 없었다. 대신 방이 있었다. 우리는 마치 달팽이 가족처럼 제 몸만한 조그만 방을 한 칸씩 짊어진 채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 밤이 되면 나는 자취방으로, 남동생은 기숙사 방으로, 엄마는 학원 구석의 쪽방으로 기어들어가 동그랗게 몸을 웅크렸다. 작고 초라했던 각자의 방은 그나마 몸이라도 피할 수 있기에 감사한 방공호 같았다.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혹 지금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분의 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웠던 학생 시절에 엄마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 고수리 작가가 엄마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져 사는 동안 엄마는 낮에는 보습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돈방석이라는 민속주점에서 막걸리를 팔기 시작했다. 그 작은 동네에서 학원 선생이 밤마다 파전을 붙인다는 소문이 퍼질까봐 엄마는 밤만 되면 고개를 숙였다. 온몸에 기름 냄새가 눅눅하게 배이고 연기에 눈이 따가워도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도 파전을 붙였다. 그래서 엄마는 밤마다 울었다. 힘들어서 울고, 슬퍼서 울고, 불쌍해서 울고, 싫어서 울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엄마는 잊지 못할 새벽을 걸었다. 자, 새벽에, 어느 겨울 새벽에 이 고수리 작가의 엄마가 아주 희한한 체험을 하나 합니다. 새벽까지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엄마는 주점 문을 걸어 잠그고 거리로 나왔다. 텅 빈 새벽 거리에 눈 쌓이는 소리만 싸박싸박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길에 총총 발자국을 찍으며 걸어가던 엄마의 머리 위로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싸박싸박. 눈에 눈이 쌓이고 눈길이 조그맣게 부딪혀 움직였다. 싸박싸박싸박. 여러분,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눈 내리는 소리를 싸박싸박이라고 표현한 것을 처음 봤어요. 너무 신선했어요. 이 단어 자체가 눈 내리는 거를 싸박싸박 표현하는데 진짜 제 눈앞에서 눈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근데 그때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에 말이죠. 눈 내리던 그 새벽 엄마가 눈을 맞는 거지요. 돈방석, 경박하게 발음되는 허름한 간판을 쳐다보다가 엄마는 그 눈 내리던 겨울밤 한숨을 내쉬었다. 낡은 문짝에 걸린 싸구려 트리 불빛이 반짝반짝 빛났다. 그때였다. 갑자기 엄마의 눈앞이 흐려졌다. 세상이 희뿌옇게 사라져 눈이 먼 것만 같았다. 엄마는 고개를 떨궜다. 그러자 흰눈 위에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눈 위에 점점이 깊이 팬 회색 자국이 서러워서 엄마는 얼마나 우렸는지 흩뿌려진 눈물 자국 위로 뜨거운 김이
풀풀 났다. 그래도 살아야지. 새끼들 먹이려면 내가 살아야 해. 내가 살아야지. 아마도 안 좋은 생각이 이 엄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이 자녀들을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나면서 정신이 차려진 거죠. 세월이 지나 엄마는 이 이야기를 어느 날 미용실에서 꺼냈다. 나란히 앉은 우리는 돌돌 감아 올린 머리에 헤어캡을 뒤집어 쓴 채였다. 커다란 펌 기계가 머리 위에서 윙윙 돌아가고 있었다. 엄마가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래도 살아야지. 새끼들 먹이려면 내가 살아야지. 혼자서 어찌나 울었던지, 왜 그렇게 울었을까 나도 몰라.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김이 다 풀풀 나더라. 딸, 정말로 눈은 그렇게 쌓여 싸박싸박 눈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니까. 싸박싸박. 그 소리 들어본 적 있어? 그땐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아직도 생각만 하면. 그리고 엄마는 옷소매로 눈물을 꾹꾹 찍어내며 헛헛하게 웃었다. 자, 그리고 이 엄마가 그날 새벽에 눈이 오는 가운데 아주 신비한 소리 하나를 듣습니다. 그날 새벽 엄마가, 이분의 고소리의 엄마가 눈이 싸박싸박 쌓이는데요, 저 공중에서 눈길이 부딪히면서, 눈과 눈이 부딪히면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날 눈이 많이 오는데 하늘에서 눈과 눈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눈들이 뭐라고 소리하는데 이렇게 속삼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괜찮아. 계속 하늘에서 눈들이 부딪히면서 이 엄마에게 괜찮아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이 엄마의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눈이 부딪히면서 이 어려운 엄마에게 하나님이 괜찮아. 지금은 네가 힘들지만 괜찮아. 조금 지나면 괜찮단다. 좋은 날이 오니까 괜찮아. 낙심하지 말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자녀들이 어리다 하여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괜찮아.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위로와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날 눈이 많이 오던 겨울 그 새벽에 하늘에서 눈들이 부딪히면서 괜찮아 하고 속삭이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엄마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 어려움들을 헤칠 수 있는 힘을 그 소리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훅 하고 불면 없어질 그 눈들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말씀하십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듣고 힘을 얻어요. 그러나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처럼 그 귀가 밝게 열려 들을 수 있어야 그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이 엄마도 그래서 산 거잖아요. 오늘 축복해요. 여러분과 저의 귀가 밝아졌어요. 작은 소리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듣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